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끝절인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묘사와 또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사방에서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승리의 상징으로 흰 옷을 입었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주셨던 그 흰 두루마기를 연상시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노래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천사가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알 리가 없는 요한은 다시 반문하죠.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신이 묻고 그 장로가 스스로 또 대답을 해줍니다. 장로는 특히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종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겪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를 얻은 성도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승리는 환난을 겪고 이룩한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 사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환난을 겪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련에서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옷을 입은 승리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다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에 의해 구원을 받았듯이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은 승리한 사람들의 장래의 삶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환난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의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매일 주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언급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의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이미지를 사용해서 미래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성전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인데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실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장막 위에 그 영광이 구름으로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절정을 묘사한 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구체적인 복이 소개됩니다. 먼저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저주가 제거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임재하여 받는 에덴의 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연재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도 그들에게서는 떠나갈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도가 받는 복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극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으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어린 양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자기 영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양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의 눈에서 눈물을 그 따뜻한 손으로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애환과 고통과 환난으로 인한 마음의 그런 상함과 슬픔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새 창조가 임하면 이러한 슬픔은 지나가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제기했던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진노와 심판에도 우리 성도들은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으며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아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